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소율이 문답 공부해 나갈 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함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율이 문답 35번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성화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번.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 저희가 지난번 처음으로 성화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그때 얘기 나눴을 때 성화가 칭의나 입양과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칭의나 입양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밖에 있는 관계적인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분을 단번에 바꿔주시는 거죠.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더 의롭게 되거나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화는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실제적인 본성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칭의와 입양은 처음부터 완전하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화에도 처음에는 단번에 일어나는 면이 있다고 했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그 영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죄의 어떤 매여 있는 사슬로부터 그 본성이 끊쳐지게 돼서 저희가 성화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다른 욕심들, 욕구들이 분명히 다르게 끊쳐진 것들을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걸 얘기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옳은 이해가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일에 사람이 성화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임받고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칭의나 입양은 저희가 인버브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성화는 이 과정 속에는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대로 저희가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나눴던 것은 우리는 아무도 성화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묵상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 성화의 과정에 속해서 쓰임받는 그 일에 동참할 때에 마음속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거나 어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질문 생기신 거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가 오늘 6번째 질문으로 볼 텐데요. 그 질문은 우리의 성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입니다. Wherein is our sanctification begun? 성화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시작하는가? 답은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중생과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ur sanctification is begun in our regeneration and effectual calling.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는 곳에서 우리의 성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성화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중생된 영혼이 없다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셔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 정신, 우리의 그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돼서 모든 은혜의 습관들이 주입된다고 합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 정신, 우리의 마인드가 먼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라이튼 돼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나 어떤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인드를, 정신을, 그 지식을 일깨워주는 것을 먼저 통해서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공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부만 하고 있으면 지식을 위한 그런 공부, 그것을 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만 진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거룩하게 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보니까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Our wills renewed.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습관들, habits of all graces,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워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계속 될 때 그때 거룩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시간이 필요하고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거 소망하면서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내 삶 속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내가 지금 매주 하는 것, 매일 하는 것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 하고 주일에는, 그리고 주일에 작년 성경 공부를 하죠.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일들에 저희가 주력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따라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덜 남으셨는데요. 성경공부 하느라. 지금 현재 집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데이터가 딱 뜨는 화면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다는 거.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 정말 알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매주 하는 그 습관 중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먹어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지는데 필요한 그런 것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그 의지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습관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인볼브가 되어 있는지. 7번 보시면 그러면 7번 질문은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계속되는가? How is our sanctification carried on? 방금 말씀 나눈 것과 좀 비슷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답을 보면 우리의 성화는 서서히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들을 복주시고 특별히 그의 규례들을 복주셔서 그것들을 통해 그의 영과 은혜의 더 깊은 분량 또는 깊은 역사가 전달되게 하십니다.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들을 복주신다고 합니다. 섭리는 저희가 배웠었죠.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 먼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섭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신자로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움직이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섭리들입니다. 섭리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서 이펙티브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을 때 성화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여기서 말씀하는 규례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 성찬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 서로 권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성역 공부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교회에 하라고 시키신 일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올디넌스라고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들이 신비하게 알게 모르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 많이 하면서 우리가 늘상 하는 교회 예배 참석이나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사람의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석 확인이에요. 예배 출석 확인.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떤 성도가 2주를 연달아 빠지면 셋째 주에는 꼭 연락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건 아닌가라고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습관의 동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것을 해라라고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을,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계속 양식을 매주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의 규례들에 복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것들을 통해 그의 영과 은혜에 더 깊은 분량 역사가 전달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것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 보통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더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일이 딴 수련회나 선교여행이나 다른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늘상 주시는 이 규례를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한 대여섯 번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지치네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싶으시면 교회 잘 나오시면 됩니다. 오해 없을 것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싶으시면 교회 잘 나오십시오. 그거는 경험적으로 볼 때나 통계적으로 볼 때나 말씀으로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모님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각심이 언제 들어요? 자녀들이 어느 날 나이가 딱 됐을 때 교회 잘 안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거 제대로 느끼시는 경각심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계속 되려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우리의 성화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우리의 성화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Wherein is our sanctification perfected?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영화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영화에서, 우리의 glorification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순간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히 부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다 거룩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나 또는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저희는 아직도 죄의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드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죽기 전까지 거룩해지는 게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조금씩 굉장히 밑에서 맴도는 그런 과정으로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확 거룩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삶 속에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거룩해지는 성장들이 있어가지고 5년, 10년 지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죽기 전까지는 정말 성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과정을 밟은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의아해하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기 전까지 그냥 죽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건지, 그러다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다 거룩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점점 그것에서 발전하게 돼가지고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으면서 나중에 그래도 점프지만
거룩하게 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볼 때. 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일주일, 한 달, 이번 해 얼마만큼 거룩해지고 있는지, 거룩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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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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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 벌써 잊어먹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요점을 해보자면 결국은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보고 거룩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종교도 어떤 돌을 닦는 그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 같아요. 네. 아까 그 질문 하실 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제 규례를 지켜가면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가능하다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어떨 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어프로치한 적이, 접근한 적이 많아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끌어가는 나머지,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규례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미국인지 영국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기를 목욕을 시킨 다음에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도 함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시면 내가 가르치는 이 규례를 지켜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켜라라는 것이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줘가지고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저희가 쉽게 간과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이었던 십계명 같은 것을 보시면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것이 있고, 따로 내가 어떤 그런 분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그분께 감사해가지고 규례들을 지켜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할 때에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마음, 엉뚱한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 또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접근할 때 잘못 사용돼가지고 율법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는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로 맛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한인교회가 제 표현이 어떠냐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화에 대한 큰 오해가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시키는 거 잘 하다가 그런 것을 복음을 배제하고 복음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버리고 그냥 믿음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칭의만 강조하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들은 많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 자체가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무엇이 은혜의 수단이냐? 아까 처음에 하셨던 질문,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뭘 보고 거룩해지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더 얘기를 할 때 보겠는데요. 이번 성화를 공부하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 나눴죠.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새롭게 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의로움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실제로 보이는 만큼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재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이러한 섭리와 복 주시는 규례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참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왕 말 나온 김에 제 자신을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팬데믹이 시작될 때 밖에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웬 바람이 불었는지 딴 건물라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뭘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책을 구입합니다. 책을 구입해서 엑서사이즈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사용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책을 자세하게 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말 돼요. 특별히 짐에 가가지고 이렇게 웨이트하고 그러지 않아도, 또 밖에 나가서 2시간씩만 달리고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한 10분, 20분, 30분 정도씩만 이렇게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하면은 거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 좀 된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큰 컨빅션을 받고 그것을 구입해서 좀 읽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했죠. 3일. 하루 걸러 시켰으니까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팔도 좀 뻐근하고 이렇게 좀 뭐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돌아왔는데 이번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하기가 싫어요. 약간. 그런 와중에 안 해도 될 만한 어떤 핑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날 못하고 그 다음날 못했어요. 스킵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책까지 사놓고 안 하면 누가 옆에서 빈정대면, 그러면 갑자기 또 컨빅션을 받아가지고 또 하루 이틀 해요. 그러다가 또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제 모습을 보세요. 저는 근육이 붙었나요?
옷을 벗어드릴 수도 없고 참 죄송하지만 제가 어저께 샤워하기 전에 거울을 먼저 확인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운동을 안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좀 덜 먹어가지고 빠진 거지 어떻게 붙은 게 아니에요. 근육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안 해서 그래요. 꾸준히. 어떤 면에서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만큼 거룩해져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같이 나누고 소그룹 참여해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한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할 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는 길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그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만큼 때때로 하나님이 갑자기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은혜 막 쏟아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은 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헌신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지,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떤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권면하고 지도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영화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성화의 부분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크게 보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성화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거예요. 뭘 죽입니까? 몰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몸의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습관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반대로 살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이 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죽이는 일들이고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사는 그거는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런 작업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할수록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감사한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죽일 거 다 죽인 다음에서야 이제 그 다음에 살리게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과 살림은 삶 속에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는 이 작업은, 이 일들은 한 성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가 죄의 습관이 다 없어진 다음에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죄가 죽고 또 조금 생명에 대해서 맛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저희 죽임과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되시거나 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가요?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번에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해지라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 저희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도 다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닮아가는 그것을 위해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로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죄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그 일들을 저희 가운데 행하실 때 저희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